오늘 제가 우리 주보 안에 항상 우리 주간 예배 순서지 넣어드리는데 거기 왼편에 보면은 이제 교회 생활 에티켓 해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해요. 우리 교회의 보다 나은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요. 자,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꿈 예배 시간에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공간이 협소한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공간 안에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자세를 배울 수도 있지만 또 들려오는 소리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네. 조심조심 해주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 어른들도 우리를 존중해 주는구나, 하나님께 조심조심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다 하늘공부 예배 드릴 때 집중해 주시고 뒤에서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장년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일찍 오시는 분들은 또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일 아침 교회에서는 서로 먼저 반갑게 인사합시다. 그래요. 지금 뭐 잘하시고 계시지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입장도 있고 젊으신 분들의 입장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나는 인사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모두에게 다 그냥 안녕하세요 한 번 하고 끝냈는데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먼저 왔으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 고개 숙이시고 악수 청하시고 그렇게 반갑게 서로를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성도 간의 호칭은 000 집사님, 000 성도님 직분을 넣어서 호칭해 주십시오. 이게 참 우리 교회에서 아직 실천되지 못하는 부분, 사실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건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있기는 한데 교회에서만큼은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우리끼리 있을 때는 뭐 편하게 하다가도 혹여나 외부에서 보면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 내지는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넣어서 서로를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찬양을 이제 우리 김평화 집사님하고 최문현 집사님 인도해 주시는데요. 내년부터입니다. 찬양 인도하실 땐 당연히 뭐 개인 대화를 좀 중지해 주시고 찬양을 우리가 보통 11시 정도 때로는 5분 전에 시작하기도 하고 이제 11시 정도에 시작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준비 전 찬양, 그러니까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요즘에요. 그래서 찬양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 인도하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시간대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찬양을 보통 2곡에서 3곡 정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찬양할 때에는 우리 김평화 집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찬양 인도할 때 이제 멘트를 좀 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이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일어나신 상태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부드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할 때는 다 같이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찬송 부르다가 또 제가 인도를 이어받아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헌금 봉헌 시간은 당연히 헌금 봉헌 시간은 있지만 예배 전에 우리 하늘공부에서는 지금 먼저 헌금을 먼저 드리고 봉헌하는 시간을 이제 추려가지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장년부 예배도 먼저 헌금을 봉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할 때에 뒤에서 정리했던 헌금을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1월 달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헌금 봉투함이 뒤에 있지요. 뒤에 있는데 저거가 우리 연장자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찾기가 어렵거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나다 순으로,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뭐 중간중간 찾아보실 수가 더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순서를 놓고, 헌금 드리신 것을 이제 주보에 낼 때도 마찬가지로 가나다 순으로 해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가운데 이제 기도를 맡으신 분은 단정한 옷차림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맡으신 분, 적어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꼭 양복을 입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양복 입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단정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오늘따라 우리 최문영 지사님께서 참 잘해주셨어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 무선 마이크거든요. 저거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마이크 켜졌나 안 켜졌나 이거 잘 모르셔요. 근데 미리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마이크 소리가 나는 건데, 우리 최문영 지사님께서 참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이시면 바로 똑똑똑 치지 마시고, 또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기도에 집중했다가 그 소리가 들리면 영성이 약간 흐려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셔가지고 바로 나오셔가지고 기도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문열 지사님이 금요일 날에는 뒤에서 우리 앰프를 막 만드시면서 우리 또 그것까지 다 해주세요. 그래서 든든하게 제가 예배 인도를 잘 하시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넣어가도록 할게요. 사사기를 넘어서 이제 왕정 시대에 이르게 되죠.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말기에 때를 살았던 가정의 이야기고요. 오늘 초기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가정 가운데 사사기 말기에 마지막 사사이고 제사장인 엘리,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사 겸 제사장인 이 엘리는 이제 늙었고요. 늙기도 했지만 조금 좀 영적인 해안이 좀 부족한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한나가 기도할 때 정말 슬픔으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소리가 그렇게 들렸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저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술 취해서 여인이 오지 않을 거니까 사연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꾸중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네가 술 취해 있을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영적인 해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또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재물을 중간에 먼저 뺏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유용하고요. 그러한 어떤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든 나라의 지도자든 영적인 지도자든 뭐든지 좀 다 이렇게 좀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러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이때 사무엘상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따로 사사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좀 부족한 사람들,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부족함이 있는 부분들을 고쳐가지고 만들어 가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준비는 시키시죠. 사무엘을 조용히 준비는 시키시는데 마지막 사사로서 크게 이게 누군가를 세우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사사로, 판관으로 세웠다, 사사로 세웠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사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딱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여서 사사기의 역사처럼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죠. 이렇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말은 블레셋이라는 말의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들과 전쟁이 나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사사기 때는 이제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군대를 모아도 뭐 3만 명이 모이고 5만 명이 모이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이 사사기 말기에는 인구가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여요. 근데 많이 모여가지고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가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모였는데 첫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분명 블레셋 사람들보다 인구가 많은데 군사가 많은데 왜 졌을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요. 자기들끼리 의논하다가 알았다.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야.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강도 다 갈라지고 언약궤가 있을 때 우리가 다 승리를 했었는데 우리가 언약궤를 그냥 실로에다가 놔뒀잖아.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함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함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합니다. 이 동의는 말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묻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았고 전쟁에서 졌고 죽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언약궤만 오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의 상징이니까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당연히 이기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든 말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시면 이긴다. 굉장히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의 그 아들인 홈리아 비느아스가 제사장이 되었죠. 언약궤를 메고 레위 족속들과 함께 메고 이제 전쟁터 아벡 지역까지 왔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함성이 너무나 우렁차게 울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아이고 언약궤가 왔네. 이스라엘의 신이 왔네.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너희 블레셋 용사들아 용맹해져라. 힘내어서 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고 난 다음에 결과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체계적으로 전쟁을 잘 준비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백전백패가 되겠죠. 단순히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이기겠지. 이런 화аң땡 망상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더 많은 3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대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패배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충격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홈리아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소식,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주저앉아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충격을 받고 갑작스럽게 해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녀가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가봇이라고 지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비극적인 이름을 지어주면서 제사장이거든요. 이후에 이가봇을 통해서 제사장의 연대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가봇이라는 그 아기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제사장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그녀가 죽임을 맞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옮겨 블레셋 땅으로 이어져 보면요. 이 블레셋은 가사, 가드, 에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또 에글론 이런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 연합 부족 국가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제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승전 기념물이 있었죠. 그 승전 기념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승전 기념물로 가지고 개선 행진을 하고요. 이것을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장 큰 도시였던 것이죠.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바쳤어요. 참 얼마나 망극하고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런데요. 사사기를 이어서 이 사사기
그러니까 왕조 시대 초기에 이르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어떤 다른 나라, 다른 백성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그들 나라 가운데 가셔서 그들 나라를 치십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사람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아요. 하나도 받지 않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나 보다 하는 반성이 이 부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쓰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 그 신전 앞에다가 언약궤를 착 바쳤단 말이에요.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신전 제사장들이 가보니까 아침에 다곤 신전에 무려 머리가 잘라져가지고 코를 박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 다시 그걸 올려놨어요. 다시 세워놨어요. 그래갖고 다음날 아침에 또 갔더니 이번에는 머리뿐만 아니라 팔도 다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너덜어져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그 아스돗 지역에 하나님께서 독종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종기와 피부병에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해가지고 이 아스돗에서 그 언약궤를 옮겨가지고 가드로 보내버렸어요. 가드로 보내버렸더니 역시나 가드에도 엄청난 고통과 아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독종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게 돼버린 거예요. 큰 자나 어린 자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 예전에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신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드 사람들도 아이고 우리 너무 괴로워가지고 언약궤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각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라요. 다곤 신도 섬기고 또 가드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요. 또 이후로 이어지는 그 에글론이라는 곳은 가면 거기는 바알세부를 또 섬기거든요. 근데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이제 또 옮긴단 말이에요. 그럼 에글론 사람들이 이미 다 소문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스돗 그리고 가드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막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우리 그 언약궤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큰일 난다. 우리가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 마을을 치셔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블레셋의 5도시가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도움 하나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5도시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어찌할 수 없으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복술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술자가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 이 언약궤를 올려놓고 우리가 독종에게 재앙을 받았으니까 금으로 독종 모양 그리고 지 모양 당시에도 전염병이 지라든지 빈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나 지 모양의 어떤 5개 그리고 또 지의 모양 5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속건제. 속건제라는 것은 그 성전의 기명 물품들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경솔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승전 기념물로 갖고 왔는데 이거 정말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렸습니다라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진 속건제를 예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만약 이 수레를 몰고 가는 소들이 에글론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베세메스예요. 한 2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은 이건 히브리인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거고 만약에 그냥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우연스럽게 이렇게 재앙이 그냥 전염병이 생긴 거다라고 복술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대로 해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수레에 이제 언약궤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소 2마리를 이제 메어서 놓으니까 이 소가 좌우로 치지 않고 베세메스 길로 곧장
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언약궤를 감히 사람으로 블레셋 군사들이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레에다 메어서 보냈는데 사실 언약궤는 수레에 메어서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메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모르니까 수레에 메었는데 이 수레는 새로 만든 거예요. 처음으로 정성을 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쓰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언약궤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수레로서 이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올리고 또 금지 5개의 모양 그리고 또 독종의 모양 이렇게 5개로 제물을 또 그 앞에 또 바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자신들이 따르고 있던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높으시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개선행진 하시는 것이죠. 홀로 개선행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수레도 새 것이지만 소들도 새 소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멍에를 매는 건 이제 숫소들이 힘이 좋으니까 멍에를 매지 않아요. 근데 요거 소들은 암소예요.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일을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더욱더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 암소 2마리를 메어서 베세메스 땅으로 이제 암소들이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이 암소, 젖나는, 암소가 어떤 소냐면 젖이 나는 소라는 거예요. 젖 나는 소 2마리가 그랬어요. 이 젖이 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아기 송아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기 송아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젖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뒤쪽을 보면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오니까 애기들도 땅을 따라서 나온 거예요. 송아지들이 엄마 따라가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아기 송아지들이요. 그리고 60절에 보면은요, 그 송아지들을 어떻게 해요? 집에 가두고 10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들이 자꾸 엄마 암소를 쫓아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집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서 그 암소 2마리가 뒤에 송아지들을 놔두고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짐승이라는 것도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곳으로 갈 리가 없잖아요. 아까 복술자가 우연히 그 베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우연히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가장 이 송아지들이 가고 싶은 곳은, 암소가 가고 싶은 곳은 송아지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겠죠. 그런데 어떻게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큰 길로 베세메스 길로 가는데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며 갈 때에 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송아지들이 배가 고플 텐데, 내가 저 녀석들을 키워야 되는데, 돌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내시니까 이 소 2마리가 어떻게 해요? 베세메스로 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가 그렇게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를 따라서 블레셋 마지막 땅까지 갔죠.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겠죠. 그렇게 베세메스에 소들이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새끼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만 길을 돌이켜서 큰 길로 갔단 말이에요. 갈 때에 1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같이 갔어요. 그러면 2마리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둘이 어떻게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를 향하는 이 암소 2마리는
우리 먼저로는 우리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수레는 이제 쪼개어 가지고 이제 번제로스를 나무로 쓰고 그 암소 2마리는 어떻게 해요? 수고했으니까 좀 염을 좀 먹여가지고 너 있든 아기 있든 곳으로 돌려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암소 2마리를 번제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이 소는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암소가 2마리잖아요. 또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화합이에요. 사역자의 화합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비록 아픔이 있으나 그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협력하여서 2마리 가는데 한 마리가 안 가겠다면 어떻게 해요? 둘이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거든요. 근데요, 소라는 것을 보면 참 우리에게 유용한 짐승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키우는 그 사육하는 짐승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소처럼 버릴 게 없는 게 없잖아요. 소는 뭐 다 먹잖아요. 가죽은 또 가죽대로 이렇게 또 피혁 제품을 만들어서 쓰고 심지어는 소의 뭐 얼굴도 먹고 뭐 뇌도 먹고 또 뼈도 우려서 먹고 꼬리도 먹고 뿔도 이거 장식용으로 사람들이 또 쓰고 심지어는 다리까지 우조까지 그러니까 쓰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제 번제로 바쳐지는 것처럼 소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본인이 쓰여지는 것도 쓰여지는 것이지만 남겨놓은 그 송아지들의 아픔을 뒤로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소의 모습, 이 모습에 우리는 참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대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이 충성된 소처럼 하나님은요, 감사한 것이 우리를 번제제물로 삼아서 소처럼 우리로 십자가 짊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바쳐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마음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바울 선생님은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처음 만난 예수님보다 믿고 알면 알수록 살아갈수록 더 깨닫는 은혜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더 은혜롭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한 마음 다짐으로 우리 찬송 함께 또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추수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리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예, 오늘 추수감사 예배 때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섬길수록 더 주님이 귀합니다. 사랑할수록 더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 주님 참 더 귀하십니다. 더 감사합니다. 더 깊어집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잠시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갈수록 인생이 깊어갈수록 주님을 알수록 주의 사랑이 더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아버지, 그 사랑 감사합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우쳐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잊고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귀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감사하고 더 값지고 기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요, 은혜로운 삶이요, 정말 남겨지는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하신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여 살겠습니다. 그 은총 안에 거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섬길수록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새롭고 소중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남겨진 삶, 그 시간들을 더 가치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롭게 채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같이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함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새 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저희들을 일어나서 더 건강하고 복되게 은혜롭게 살게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